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질그릇 같은 인간의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질그릇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 한국말로 풀이하면 영으로 사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생영, 사는 영. 뒤집어 말하면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서 질그릇 같은 몸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따라 하실까요? 영으로 사는 자. 여기 물 한 컵을 강사용이죠? 제가 먹어도 괜찮겠죠?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컵에다가 받침해가지고 그런 시절이 없었어요. 그냥 수도가에 가서 그냥 입 대고 먹고 손으로 받아서 먹고, 이렇게 물 한 그릇도 one cup of coffee, one cup of water 하듯이 물속에 담아 먹는 고급 문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질그릇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물을 넣고 커피를 넣어 한 잔을 만들어내듯 생기를 불어넣어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육으로 태어나서 동물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만물의 영장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사실 사람은 동물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계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야 할 영적 존재일 것이다. 우리가 남편을 만나 사랑의 열매로 자식의 질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영혼을 넣어주셔서 세상에는 7, 80년 아니 9988하고 살아봐야 100년 살면 끝나는데, 사람이 끝난 후에는 그 속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할 숙명적 존재로 육신과 영혼을 결합하여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육체의 옷을 입혀서 여행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육체의 옷을 벗듯 육체의 옷을 벗으면 영혼은 홀로 죽고 돼지고 뻗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다 라고 말하듯이, 본래 아버지의 품으로 왔던 영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적 존재였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육체의 질그릇마다 영혼을 넣어주셔서 육체의 기간 동안 육체의 도구를 잘 사용하고 살다가 부득불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날 다시 아비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음을 교회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자녀를 낳아 자녀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자녀가 이 땅에 낳아 수많은 교육을 받지만 그 자녀의 결국은 어찌할 거라고 엄마들은 그들의 종말에 대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교육자의 자녀입니다. 전 제 누나도 선생이고 저희 아버님도 선생님이시고 저도 어릴 때 한때는 선생님이 꿈이었던 사람입니다만은,
이 땅의 교육이 가져다준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중에 다 죄인들이 학벌이 낮아 그렇습니까?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교육에는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보낼 때 인간의 교육으로 살아가야 할 교육적 존재로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교육의 차원을 넘어 그 속사람 영원히 살아야 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 교육 가지고는 영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며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며, 예수는 십자가의 갈보리에서 모진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머리에는 가시관 양발과 양손에 못을 받으시며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이유는 오직 당신들의 엄마들의 자식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으니, 그가 이 땅에 와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 땅에 있는 엄마들도 자기 자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교육도 잘해야 됩니다. 삼시세끼도 잘 우리 엄마처럼 잘 먹여야 됩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설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묻는 물음으로 그 주제를 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맛보고 10계명을 받아 내려갈 즈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며 두 돌판을 지키고 다루라고 전달해 줄 텐데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거들랑 내가 뭐라고 대답하오리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 그 말을 한국말로 좀 풀이했었으면 여호와는 두려워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뭐 다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스스로 있는 자라. 원래 신이라는 개념은 피조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가 만들어서 지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었던 존재이다, 이런 뜻이. 그런데 그 말이 어려워요. 종교 철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묻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거들랑 내가 뭐라고 설명하오리까 했더니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신비한 기적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옳시다.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존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명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명예를 알아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명예심을 버리면 개 되지만도 못해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명예를 버린 자들이 얼마나 초라한가. 명예를 버린 자들이 얼마나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가를 얼마든지 우리는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명예 중에 가장 존귀한 명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예. 당신은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얼마나 지독한 당신의 보호하심이 있으신지 너희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어디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 제가 어렸을 적에 어떤 어르신이 내 아버지가 누구시냐, 그래서 제가 제 아버님은 황자 양자 수자십니다. 그 어르신이
이름 봐라. 또 이놈 뼈대 있는 놈이네. 그러시면서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릴 때 제 아버님은 이름이 6자인 줄 알았어요. 이상하게 짜짜는 숙자 말자 미자 여자한테만 붙이는 건데 왜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이름을 황자 양자 숫자를 붙였을까? 왜 나중에 이제 커서 알았습니다만 우리 엄마가 누가 내 아버지 이름을 물어보걸랑 누가 내 아버지 조남을 여쭙걸랑 이름에다 뭐를 붙여요? 짜짜짜를 붙여라. 그래서 어릴 적에 그렇게 알았는데 하나님도 비슷해요.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지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감히 황양수 이렇게 못 부르고 황자 양자 숫자십니다 라고 자기 아버지도 이름을 존중하거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발음을 약간 바꿨어요. 야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이름을 혹 글자를 쓴다고 하면 뭐라고 쓰는 거 아니? 여 하고 그 붓은 버려. 새로운 붓을 가지고 호 하고 또 버려. 또 와 하고 또 버려야 할 정도로 히브리 사람들의 신관, 하나님을 향한 의식과 관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존재하시는 영화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를 음침한 골짜기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쭉 나오면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쭉 나가다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인도하마. 이게 아니고 여호와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호세아가 이르기를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지식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고 이 히브리 단어가 좀 우리나라 말하고 좀 많이 다른 게 많거든요. 의미가 히브리 사람 말로 안다는 말은 야다라고 발음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 안다 집사님 저 아세요? 예. 장로님 저 아세요? 제가 여기 오니까 입구에서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어떤 일이세요? 아는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적으로 말하면 아는 장로님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안다는 말은 수가성의 여인 중에 수가성의 여인의 그 사건을 보면 여인에게 물을 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어째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인데 자존심도 없이 이방인 여자한테 말을 걸며 물 한 그릇을 달라 하느냐.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방인 것들은 상대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유대 사내같이 보이는데 자존심도 없이 물 한 그릇 먹으려고 이 개 돼지같이 취급하는 이방 여인에게 말을 거는가 싶어서 그가 예수님께 좀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맞도다. 지금 있는 남편, 너 남편은 4인가 5인가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대화가 무르익다가 그 여인의 답변은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그 남편을 5이나 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그 여자가 몸을 팔아 장사하는 그런 그 창부가 아닌가 이런 관심도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구약에 가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다말은 유다라고 하는 자의 며느리입니다. 성경에 좀 이상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런 거 좀 성경에 왜 넣었나 싶을 정도인데 쉽게 말하면 다말은 며느리고 유다는 시아버지입니다. 근데 유다가 자기 아들을 열어 두었는데
자녀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손자가. 유대인의 개념은 아들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과 좀 비슷하죠? 아들을 선호 사상. 한국 사람들은 제사 때문에 아들을 선호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관 때문에 아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혹시 내 태중에 누가 올까봐? 메시아가 올까봐.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팍 하면 뭘 따라가죠? 남자의 씨를 쫙 따라가는데 거기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 다말이 누구냐면 며느리예요. 흉측스러운데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가, 그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알고 보면 또 이해가 돼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남편과의 사이에서 남자를 갖지 못합니다.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그 남편의 남동생에게 줘요. 그래서 그 남동생을 통하여 여자의 씨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집 가문의 자식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남편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또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아이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저 여자가 복이 되게 없는 여자구나. 저 여자한테 장가드는 사람마다 죽어나가니 저 여자야말로 정말 신의 저주를 받은 여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다말이라는 여자는 꿈이 있어요. 뭐냐면 이 집안에 꿈꾸는 사내를 나 주어야만 여자의 임무를 다하는 거다. 그런데 마지막 아들 막내가 오난인데 아버지가 오난이마저 죽으면 씨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주 어리니까 성장할 때까지는 가까이 하지 말거라. 그리고 그 며느리를 홀로 내버려 두니까 이 다말이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야 이 집에 씨를 받을 수 있겠는가. 자, 이 얘기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인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얘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하여 철저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다말이 기어이 유다 시아버지의 품에서 자식을 낳아서 베레스와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엄마들이 내 엄마가 나오는데 다윗은 정실 부인이 아닌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고? 솔로몬을 낳고. 또 오늘 이 다말은 유다는 실은 며느리예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남자가 남자를 낳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유대 사람들은 남성 위주의 족보의 흐름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옆구리에 여자가 4사람이 끼어들어요. 그 중에 마지막 여자가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누구를 낳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니 그가 우리의 구주시라. 이렇게 여인들의 이야기가 가운데 이 남자들의 족보 속에 들어간 것은 정말 뜻이 있는 엄마들이에요. 정말 뜻이 있는, 아주 무서운 엄마들이에요. 그들은 정말 신앙이 앞뒤 좌우를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메시아를 품기 위한 열정으로 살아왔던 여인들의 주인공들이에요.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 처녀예요. 처녀가 아기 나면 돌멩이 맞아 죽어요. 이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는데 정혼을 했지만 몸을 섞지 않은 순수한 여자인데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있을 소리입니까? 무슨 헛소리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때 그 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애인이 없단 말이 아니라, 약혼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남자와, 우리 처녀는 안 계시죠? 여기 애들은 없죠? 남자와 경험이 없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남자와의 경험이 없는 아직은 처녀 올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기를 내게 오늘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때서야 마리아가 번쩍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다고 하는데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옳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 위기조차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덜컹 천사의 명한 말을 그 심령에 품음으로써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마리아가 된 것을 생각하면 히브리인들의 엄마들은 얼마나 지독했는가, 신앙에 얼마나 지독한 목적을 향하여 다른 일 찾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삭의 부인도 그렇죠. 쌍둥이를 낳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장자가 돼야 돼요? 큰 놈이 장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꿈에 현몽하기를 너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현몽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난 자식인데 큰 놈과 작은 놈의 축복권을 바꿔버리는 이 여자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여자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내 혈육과 내 사고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여인들의 신앙이었음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엄마들이시여, 우리 엄마들에게 가장 귀한 자녀 성공의 비결, 하나님이 정말 들어쓰시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조국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땅의 인류의 큰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손이 되기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능력의 자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리글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기로 살게 하셨는데 아담은 그 생기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 예수라고 이름이 새로 신약시대에 공개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밖에 몰랐어요. 계속해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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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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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그 뒤에 어떤 명칭을 붙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여호와 이 이름을 붙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여호와의 이름 외에 또 하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기도하는 소원이 있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거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자가 없나이다. 그러나 내가 비옵기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을 저들에게도 주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요셉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600년 전에 이사야가 선지자죠. 처녀가 누굴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하나? 그 이름은 벌써 600년 전에 예언자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놀라운 이름이죠. 그 이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너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신비한 이름인데 본래 그 이름이 요셉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에 의하면 본래 그 이름은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사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하시고 이제 나는 아버지의 품으로 가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옵시고 내 이름,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 아들이 사용했던 이름, 예수란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발견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자녀의 가장 큰 주제는 그 지리그릇 속에 예수의 이름이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살펴보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알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던 베드로처럼 엄마들의 자식들이 교육도 필요해요. 학위도 필요하고 세상 명예도 필요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 신비에 새겨지도록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를 간 이식 수술하던 의사와 같이 당신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 구주의 이름을 꼭 심어 주어서 자식들의 보배, 그 보배 중에 보배, 예수의 이름이 심겨진 자식의 복을 누리시는 엄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정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돈 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금과 은을 얻거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엄마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간이 죽어가는 간을 빼고 건강한 간을 집어넣어 주었던 이식수술처럼 범죄한 우리 영혼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아들이 썼던 고귀한 이름 예수라고 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영혼에 심어넣어 믿음의 엄마들이 되었으니 그 이름을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이름이 자녀에게 새겨지도록 오늘 기도하는 엄마들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양육받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종이 미련하고 우둔한 것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러 온 우리 믿음의 엄마들에게 전하고 싶은 종의 중심을 또한 주께서 아십니다. 부족한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엄마들의 신비에 그래 내 자식에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강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꼭 예수 이름은 있어야 한다. 내일 미룰 일이 아니야. 여름방학 후에 미룰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 자녀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내 자식들도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에 카드를 꺼내어 기도할 줄 알고 병도 고칠 줄 알고 성령님도 모실 줄 아는 예수 이름의 소유자가 되는 자손의 복을 누리는 엄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 전한 것 주께서 감춰주시고 저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게 하시사 기도하러 온 믿음의 여종들의 귀한 기도 사역에 큰 유익만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자녀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심어주는 엄마가 되자.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하나 앞에 반주자에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마음속에 근심 주 예수와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아뢰어라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잠깐만 해보 잠깐 하라니까 또 한 7, 8년 전에 두 그 자매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좀 이렇게 긴장이 있어요. 그 언니하고 여동생하고 잘 지내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언니하고 또 이 여동생하고 이렇게 좀 미워하는 분도 계시죠. 그죠? 예, 그래요. 그런데 그 가정하고 어제 저녁에 제가 식사를 했어요. 그 가족들 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집 아이들까지 식사를 했는데 7, 8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7, 8년 전 이야기예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지금 이제 다 대학생이 됐는데 어릴 때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이 뭐냐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고 뭐냐니까 이 두 아이가 많이 다투는데 언니가 기도를 한대. 기도를 고등학교 언니가 그 중학교 있는 동생을 위해서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죽게 해주세요. 농담이 아니고 죽었으면 좋겠다니. 동생 죽었으면 얼마나 이 가족들이 기가 막혀. 그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했겠어요. 얘야 그게 아니고 인륜이 그런 게 아니고 형제지간에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뭐 안 돼. 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기가 막혀. 또 그 아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미웠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자 집안에 뭐 경제적인 문제, 그 불화, 또 건강, 유형은 다르지만 그런 큰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에게 별의별 좋은 말 다 해줬겠죠. 주변 사람들이 형제지간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요셉 총무를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요셉 총무를 한 동안 하나님이 두 아이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이야, 내 세상에 그렇게 사이 좋은 자매가 어디 있는지 서로 위해주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자매 시간에 원수되는 것도 예수가 들어가야지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외국에 나가요. 외국에 나가지고 막 교회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애를 많이 써요. 애를 많이 쓰는데 제대로 된 선교사님들 인생 60, 70, 80이 되어서 쓴 글을 보면 헛짓됐다. 집 지어주고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집 지어주고 건강 회복해주고 헛짓됐다. 몸이 아픈 사람 몸 나으면 예수 더 잘 믿는 게 아니고 몸이 아픈 사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몸 고쳐주니까 더 나쁜 짓 하고 어려운 사람 돈 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 이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더 나쁜 짓 하고 나중에는 얼마 줄 건데요? 당신들 선교하러 왔지 얼마 줄 건데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글을 보면 인생 노년에 예수를 전해주는 것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더라.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과 필리핀 선교사님 역사가 좀 달라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추구나 사나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해 주었어요.
일본에 간 선교사님들은 학교 짓고 뭐 고아원 짓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뭐 학교 짓고 고아원 짓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일본은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100년 가까이 앞서지만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1%, 2%밖에 안 돼요. 뭐 병원 지고 학교 지어지는 거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뭐 가난할 때 병 고쳐주고 돈 주고 다 좋은데 그런다고 인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에 오늘 강사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가 들어가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도 그 아이들 멋지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과 금 뭐 주는 거 나쁜 거 아닌데 그 아이들 마음에 예수가 제대로 딱 들어가면 엎어져도 일어나고 뒤집어져도 승리하게 되고 어떤 자리에 가도 지나치게 교만 안 하고 좀 낮은 자리에 억울하게 좀 오래 있어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왜 없겠어요?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있지만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가사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예수께 아뢰듯 여러분이 기도하는 아이들도 자기 주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65장 한숨 쉬고 눈물 날 때에 그러지 말고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어디에 그리 가세요 은미 아이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아래요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찬송가 가사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괴롭고 두렵니 힘드니 예수님한테 가봐라 아들아 딸아 앞일이 걱정이 되니 예수님께 가봐라 아들아 딸아 예수님한테 가봐라 그분은 너를 배신하지 않는 친구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자녀들 앞에 예수께로 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 아뢰요라 내며 완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와 다 아뢰요라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먼저 엄마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이 어머니는 낯설고 엄마는 안 낯설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멋진 이름이죠. 먼저 기도할 것은 성경에서 다른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고관 대작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요. 해봐야 안 되는 것이. 그러므로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 그러면 너무너무 불쌍한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지 않고 내가 못한다고 예수님 못하는 거 아니니까 모든 사람 아이고 어떡하냐 큰일 났네 그래도 예수님에게는 큰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 엄마한테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가 말하죠.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는 기도를 하면 응답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면서도 되겠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나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허랑방탕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몹쓸 자식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람 죽인 사울이 신약 성경 절반 쓰는 바울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아이가 우리 교회의 위대한 인물, 주님의 나라의 위대한 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하며 기도하면 힘만 드실 겁니다. 기도도 안 되겠지만 힘만 드실 테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향후 드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손 다 들어볼까요? 눈을 다 감고 한번 손을 들어보고 우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저를 좀 잡아주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이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갈 길 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이제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기도하기 전에 내게 먼저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의심하는 기도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종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려 왔습니다. 실컷 기도하고도 하나님이 노 하시는 의심하는 기도, 불신하는 기도, 아무런 응답도 일어날 수 없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뜸을 좀 들여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을 주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 앞에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이 어미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든지 간에 우리 애들 마음에 하나님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을 기적적으로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금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들이든지 교회를 그냥 뭐 이렇게 종교 행위 하듯이 다니는 애든지, 교회를 다니다 말다 하던 애든지, 어릴 때는 부모 따라 유치원 시절에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나왔는데 이제는 안 나오고 있는 애든지, 아예 교회를 발을 한 번도 들여본 적이 없는 애든지 어른이든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적을 지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냐 하면 애 마음에 불현듯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주제, 무슨 주제가 되었든지, 자식, 질병, 수술, 교통사고, 가난, 고통, 이혼을 직면한 가정의 붕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하나님 아닌가 라고 하는 기적 같은 믿음이 우리 아이에게
생기게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으로 기도할 때 어린 아이에게도 신존재가 인식되어집니다. 3살, 4살 된 아이에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영향을 강력하게 끼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30, 40이 된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이 넘어간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어미가 기도하오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기적같이 친구를 통해 들어가든지, 우연히 들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어느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어가든지, 집에서 굴러다니는 설교 테이프를 통해 듣다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스스로 성경을 펼치다가 들어가든지, 혹은 뭐 자기 부인, 자기 남편하고 그냥 따라갔다가 시어머니 혹은 친정 어머니 그 교회 같이 갔다가 뭐 들어가든지, 여튼간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요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유치원을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사회생활,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했습니다. 자식이 어느덧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 아버지, 쉽게 절망하거나 우리 어머님들 이 수요일날 오전에는 여기 잠시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다 때우는 거 아닙니다. 이 어머니 기도회는 작은 불씨들을 가지고 돌아가 다음 주 수요일 올 때까지 계속 불꽃을 피우는 것이, 가끔 보지요. 어디 승합차에서 애들이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누구는 죽었고 뭐 다 죽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멀쩡한 애들이 왜 그러냐고요. 걔네들도 힘이 든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지친 거죠. 걔네들 입장에서 죽을 만큼 힘겨운 거지요. 예,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만큼 힘겨운 일이 많이 옵니다. 중학생 애들이 높은 데서 훅 뛰어내리잖아요.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막 죽잖아요. 애들이 죽잖아요. 아니,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닌데 아니에요. 모르셨어요. 껍데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해도 기적이 안 일어나면 주님이 우리를 대상으로 뭐 사기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시간 24시간 자식 따라다닐 자신 있습니까? 아니, 따라다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24시간 여러분이 잠드는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식을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다 죽음의 다리를 다 건너고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의 애들을 흔들고요. 옛날에는 어른이 돼야 당면할 고난들을 애들이 20대 10대 때 막 경험하고 당면하고 너무 어려운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무리 힘겨운 일을 만나도 끝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잖아. 내가 비록 믿음 생활이 좀 부실해도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잖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이 어미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 마음에 강하게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아이 마음에 예수님이 막 새겨 들어가면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뒤집을 수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 마음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끝났어요. 이런 말 그만하세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알면 난 죽을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공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 이 누구를 만나느냐는 인생 자체가 뒤집어집니다. 사울의 후손 가운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를 저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의 후손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요나단 무비보셋을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릴 때 그 아이가 어떤 목사 만나느냐 인생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아시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고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이 곁에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에서 오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신실하고 의로운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스승들, 믿음의 교회, 믿음의 목사,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살면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동력자들이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일어나시오, 용기를 내시오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의로운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복 중에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사람 복, 인복이 있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를 만나는 이들도 놀랍게도 집사님, 권사님, 그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귀한 친구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도록 우리 아이도 다른 사람에게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인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과 그렇지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생활하면서 좋은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부모 마음에 그저 아이가 가는 곳마다 그저 대로가 열리기를 바라죠.
다른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일 우리 아이들이 하면 막 기적 같은 성공적인 일이 펼쳐지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혹시 평생 그랬던 사람 아십니까? 저는 한 명도 모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요나까지. 여러분, 가는 길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도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생각되지 않을 길을 걸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사람을 창조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게 좋았다면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최고의 인간이었던 예수님조차 고통과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한 명도 없었는데 내 자식만 그렇게 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도 뒤집어 보면 고난입니다. 얼마나 시기를 많이 당할 것이고 얼마나 왜곡을 많이 입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옳지 않은 말로 비난하고 비토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겠습니까? 그것도 고난이지. 그러므로 세상 말로 잘 되는 자리에 오르거나 좀 힘겨운 자리에 오르거나 유형만 다를 뿐이지 고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 아이가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때문에 나자빠지지 않게 하시고, 몸이 조금 아프다고, 직장에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고, 자기가 원하는 시험에 금방 붙지 않았다고,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고난, 그 고난이 우리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주님의 영적 세계를, 주님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고난을 통해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엄마, 이번 고난은 분명히 복이 될 거예요. 내 고난을 통해 엄마 저 새벽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번 고난을 통해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빙그레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게 주신 아이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을 제가 눈 떠 보실래요? 화면에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쟤들요, 빙그레 웃어도 쟤들도 속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가끔 놀라시죠? 정말요? 우리 애가 정말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으시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었어요. 그러면 쟤네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미꾸라지처럼 살살 피하게 달라는 기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적인 기도일 수가 없어요.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고개를 숙여서 여러분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릅니다. 추연선, 추연홍, 한성희, 한성수, 조일, 지아론, 지혜수, 차윤수, 아이들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도리어 얼마 뒤에 우리 엄마들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서 엄마는 막 걱정하고 있는데 와서 엄마 이번에 어려운 일 좀 다가오잖아. 그래, 엄마 기도하고 있다. 엄마 나 약간 스릴이 넘쳐요. 임마 무슨 스릴이 넘치냐?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하게 하실까? 스릴이 넘쳐요 라고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왔다고 소주 물고 나자빠져 있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을 다루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하는 기도가 기적을 향한 기도지만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눈을 감고 주여 우리 아이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 한 걸음 쑥 성장하는 믿음의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얼마 뒤에 아이들이 내게 와서 엄마 조금 어려운데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걱정보다 약간 스릴이 넘쳐요. 얘야 무슨 스릴이 넘치냐? 지난번에도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듯이 이번에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도리어 기대가 돼요 라고 말하는 아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를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을 또박또박 부릅니다. 초등학생 안심하면 안 돼요. 걔네들도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아이들 이름 또박또박 부르며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과 함께 아이들의 입술이 이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사실 말과 입은 붙어 있습니다. 습관적인 말이 마음을 장악하고 또 마음이 그 말을 토해냈기 때문에 이 둘은 놀라운 상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는 깊은 갈등이 있지만은 끊임없는 신앙으로 인하여 입을 제어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자기 입이 자기 마음을 다스려냅니다. 동시에 마음이 또 입술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에 대하여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기자는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을 뻔합니다. 정말 쏟을 뻔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불안한 마음을 쏟지 않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동안 자기 마음에서 가졌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다. 내가 말로 불평할 뻔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재수 없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저주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분명히 뜻이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하는 언어가 살아있는 생명의 언어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아이가 되어 자신이 하는 말에 자신의 영혼이 영향을 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언어의 습관을 놓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꼭 그렇지 않는데 부모로부터 말하는 걸 잘못 배워서, 세상으로부터 말하는 걸 잘못 배워서 말만 하면 비아냥거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을 재치나 순발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생명의 말, 살리는 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될지언정 이번 혀는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키요, 이 입술의 말은 잘못하면 온몸을 불사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리는 언어의 소유자, 생명의 언어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더 말을 귀하게 여기고, 말에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심판의 기준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에는 또 나와 남을 살리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옵소서. 생명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이는 언어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 입술을 지지시고 우리 아이 입술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언어 생활과 마음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 실수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부주의한 말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고, 조심성이 사라진 말 때문에 친구 관계가 갈라지고, 말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개인적인 기도를 각자가 드립니다. 몸이 아픕니까? 시험을 치고 있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죠. 특별히 아이에게 엄마만이 아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빠도 모르고 동생도 모르고 오빠도 누이도 모르지만 엄마만이 아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타종할 때까지 자신의 자녀의 아픔을 놓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마무리하십니다. 수요일 오전마다 어머니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우리가 하나님이 잠시 맡긴 귀한 선물인 우리의 딸들을,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자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완연하게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몰아가고 있는 시절인데 홀로 이 땅을 이기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인지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도움을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주님을, 그 주님의 초청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경배를 올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아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더해 주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생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이 부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진 아이들이 술이나 먹고 시간이나 흐르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상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내지 말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똑바로 달려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래에는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어린 시절부터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영아 또 유아 유치 아동 청소년 또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굳게 서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응답하시는 주님, 때로는 기도할 때 마치 밥에 뜸이 들어야지 제대로 되는 것처럼 뜸들 시간을 기꺼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구했을 때 더 좋은 다른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일 오전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기억하고 직장으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어머니들과 구별되게 자신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의 특권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과 어머니의 기도에 담겨있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문유정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문유정 어머님 잠 서 계세요. 서 계시면 참기름을 드리니까 가만히 서 계세요. 신금숙 어머님, 신금숙 어머님, 예, 또 장정숙 어머님, 예, 장정숙, 예, 저 앞에 계시며 또 다른 교회 지금 서신 분은 우리 교인들이시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도 참 잘 오셨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박말순 어머님, 자 어디 계세요? 박말순 어머님, 예, 저 있어요. 잠 서 계세요. 이승희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최진경 어머님, 최진경, 예, 어머님. 박선주 우리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최지순 어머님, 예, 김정은 어머님. 김정은 내가 알아요. 김정은 어머니. 예,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보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어디 나오지요?
어디 나오죠? 누가 불렀어요? 아, 그래요. 불러봅시다. 시작. 우리 도망가면 불칠 때가 많이 불러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그렇게 생긴 아이가 나올 줄 몰랐지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걸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아이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에게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주면 아이 엄마, 아이 권사님 이러면서 농담을 해도 그 아이 마음에 꿈틀거리는 성령의 영이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어머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오늘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이 하나님께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면서 헌금하셨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예,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애들 안 죽어요. 애들 그러잖아요. 엄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결혼시켜 놨더니 중리 산이 그래서 죄 없으면 못 사나 결혼시켰더니 이것도 결혼하고 몇 년 안 돼하고 얘는 또 이거 하고 못 살겠다고 또 중리. 농담은 걔들도 힘들어. 그래 푹푹 죽어요 애들이요. 또 공부하는 애들도 막 숨을 안 해도 되는데 꼭 그 학교 안 가도 진짜 행복할 수 있는데 막 짓다나 막 죽을라 그래요. 애들이 이제 어머님도 이거 알 거 숨이 안 쉬어질 때 있죠, 그죠? 네,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기도하면 아이들이 숨을 쉬게 될 줄 믿습니다. 엄마의 기도는 자녀의 숨통이라는 거 우리가 3번씩이나 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죽은애도 다시 숨 쉴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수요일 오전은 옆 사람에게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자, 한번 꼭 안아줘봐요. 안아줘. 자, 엄마들 우리 엄마들 다 안아.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왜 잘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하고 헤어집시다.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